미스바에서 에베네셀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 코로나19를 팬데믹 세계 대유행, 전염병 세계 대유행을 선언하게 됩니다. 지구촌 전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이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굉장히 그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냐고 심하여서 전 국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약간은 좀 잦아든 것 같아요.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또 이제 치유된 완치자 수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 집단 감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정부 시체, 정부에서 내놓은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안전거리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그다음에 손 씻기라든지 정부에서 내놓은 그런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잘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잘 따라서 지켜 행하는 일에 모두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잦아드는 것 같고 중국에서도 많이 위험 수위는 다 넘겼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시아 쪽과는 달리 이탈리아를 비롯하여서 유럽 전역은 이제 계속해서 그 확산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19가 단지 어떤 아시아, 중국,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문제로 이제 다시 대두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지구촌 전체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데 과연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괴가 기한 여호와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두 번을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블레셋 5대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서 초토화시키고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금이 환영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야사를 통하여서 20년 동안 지키게 하였는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였다.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그들이 사모하였다. 어떻게 하든지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사모한다면 너희들이 그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정말 벗어나고 싶다라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전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 마음이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 어떤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바알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실 것이다. 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들이 먼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우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 어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버금가도록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어떤 존재, 신뢰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 하나님만을 신뢰의 대상으로 섬길 때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생의 그 적이면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만 없으면 우리가 좀 행복할 텐데, 블레셋만 없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블레셋만 제거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무엇이에요? 외부의 적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 나라 이민족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 코로나19와 같은 이 문제도 사실 그 외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여다보게 되면 내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해결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외부의 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나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나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로부터 발단되어지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 물론 나라는 이 나라 이민족 정부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었는가? 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우리 입술로는 그런 고백을 하였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외에 신뢰하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삶을 살았던,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어떤 대상이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 이 블레셋은 실제적인 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놔둘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던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외부의 적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내면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구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은 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혹시 내 안에 탐욕과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갖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였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하였다고요?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니까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니까요. 우리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신속하고 철저한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 두 번째는요, 신속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먼저 구원시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순종하여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요.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게 될 때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죄는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종일 금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를 놔두게 될 때 그것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독소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런 지체들의 신앙까지도 전염시켜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신속하게, 또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촉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신속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철저한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가 약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정말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까지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은혜 없는 삶,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익숙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죄악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주는 그 달콤함이 있으니까 우린 계속해서 그 달콤함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 죄악이 주는 그 달콤함보다 죄악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이 죄에 대한 그런 혐오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로 인하여서 입는 그 피해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 그런 단절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아니할 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이런 단절을 경험하며 은혜의 통로는요 하나씩 그걸 오그라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잠깐의 그런 달콤한 그 유혹, 달콤함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남김없이 회개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는 다시금 넓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우리가 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곳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어떤가?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세상으로 너무 많이 향해지지 않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 신속한 회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더욱더 친밀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죄악된 부분들,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그냥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뭐 해결될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힘없는 사람,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건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도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바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종일 금식하면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지난날의 모든 그런 조약된 삶들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전혀 무장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냐면, 누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이 모여있는 무장을 해제한 상태에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무장한 블레셋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과의 한 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두 번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블레셋이 압제를 하고 블레셋이 공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맨날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생길 거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무장한 상태에서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무장한 상태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도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무기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 사실을 알고 무장한 군인들을 준비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이렇게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여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혼비백산하여서 다 흩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때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멘붕이 올 수 있잖아요. 늘 지던 대상이 앞에 딱 서게 되면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바둑과 장기를 둘 수 있는 사람들은요, 멀리서 보게 되면, 내가 직접 장기를 두지 아니하면, 내가 직접 바둑을 두지 아니하면 수가 보여요. 여기다 놓으면 좋은데 왜 저기다 놨을까? 수가 보이는데 자기가 직접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면 내 수가 보이지를 않아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진단을 잘해줄 수 있지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진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남의 것은 잘 보이는데 내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이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두려워하면서 멘붕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현명한 조치를 취하게 되죠.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사무엘에게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사무엘에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았으면, 과거에는 흩어지고 말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를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무슨 이게 뭐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잘 지켜 행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무슨 교회가 성도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일수록 성도는 더욱더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내놓은 그런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정부 수칙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정부가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계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성도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위기 가운데 그냥 우리가 바라보면서 관망하면서 정부가 잘하는가 보자, 세계에 지금 코로나19는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그냥 보기만 하자, 그리고 불평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기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신종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지구촌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을 공격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 시점에서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얻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그들은 무장한 상태도 아니었었지만 블레셋은 철저하게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최첨단 무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장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당시로 말하면 많은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코 좌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전쟁의 그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는가가 이 전쟁의 그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들을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 모든 그 문제들이 사실 그 문제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내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나타나는 현상,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형제들 간의 문제, 그것이 그냥 그것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내면의 문제들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빗나간 자기 사랑이 있다거나 탐욕과 욕심이라든지 이기적인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먼저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누가 제거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것이에요. 돈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경제적인 그런 안정된 삶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그런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우리 가정과 또 이 사회와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회복하는 어떤 조르의 교회로 삼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무엘은요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와 같은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블레셋으로부터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그 전에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도무지 이 블레셋을 상대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배할 때 그 무정한 그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그 블레셋 을 흩으시고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기념하는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글로 남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몇 권의 책도 부족할지 몰라요. 어제도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책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입술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몇 마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상세한 하나님 어떤 섬세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신 그 내용들을 잃어버리고 그때 그냥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좋아서 이 정도 어떤 표현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는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종식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코로나 종식과 또 유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기록으로 그것을 남겨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 이렇게 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구촌 전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요, 철저한 우리 내면을 성찰하는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지구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바에서 시작된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